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 성찬을 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찬의 참된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되며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추어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7절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헬라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회로 여기고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찬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한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서로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모습은 참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의 일치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의 일치를 깨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엄정한 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치를 깨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교회의 일치를 깨지 않도록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견고히 함으로 연합시키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찬을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는 과정이 없다면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기도와 예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든 제자된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분쟁과 파당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제대로 된 신앙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에 대해 무지해지고 영적 불감증에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불감증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는 삶으로 살아가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얼룩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분명 주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을 따랐던 사람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작업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의 훈계를 받고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11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는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징계가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징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인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훈련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더욱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여있을 때 서로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부유한 자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3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배고픔은 집에서 해결하고 성찬에는 거룩함으로 참여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참된 의미와 또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원래적 의미가 가장 잘 두드러져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의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며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만 행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때문에 성찬의 참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바르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